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유지되면서도 더욱 확장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일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약속하신 안식의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쉼으로 임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만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달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속과 같은 성령,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그 열매는 우리가 얻게 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자라나며 결국 우리 육체에 있는 죽음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요? 물론 그 일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있는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번째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실현된다는 점, 즉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의 빛이 비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명확히 보여주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종합한 교리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적어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죽어 무덤에 들어갔거나 불에 태워졌던 육체가 부활의 날에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의 몸은 죽었을 때와 똑같은 몸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몸이라는 점에서 육체를 구성했던 분자들이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되는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 달린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선하시기에 부활한 몸은 죽기 이전의 육체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찬 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육신이 부패하거나 뼈가 썩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사되었던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육체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에는 누웠던 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도덕적,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모든 사람의 부활도 죽었던 바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 모두에 속한 몸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육체는 물질과 공간 등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한 육체는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으며 문이나 벽, 물질적인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였습니다. 즉 부활한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 법칙에 얽매인 육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육체처럼 부활한 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지상뿐만 아니라 대기권 내에만 머무르는 제약된 존재도 아니고 어느 장소이든 심지어 이 세상과 다른 세계 사이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살아갈 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예비하십니다. 셋째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이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경우에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친구들과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이별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의 관계는 서로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알았던 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관계의 세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일상 속에서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삶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곧 성경 속 약속하신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새롭게 만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자리해 왔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깊이 체험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새롭게 드러내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는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의 나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활의 씨앗을 뿌리고 장차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주로 다스리시는 변화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시는 확신이 바로 그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음이 지배하는 일상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장차 죽어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명의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